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몇 주 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지난주 지나고 처음 또 한 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어제 수양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하룻밤 자고 다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나갔어요. 열 하루째지요.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은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이거는 천하장사라도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께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6주간에 걸쳐서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후회함이 없이 또 보람 있고 뜻 있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주님 은혜 안에서 뜻있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인생입니까? 쫄짝품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걸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우리 금년 한 해가 이 걸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해 보십시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도 주님이 인도하셔야 미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수양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고 뜻 있는 내일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외우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으로 많이 외우는 게 시편 23편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많이 봉독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만큼 우리 귀에 낯익고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명군으로 손꼽히는 다윗 왕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의 경험을 톡톡히 쌓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그가 걸어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첫 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목자라고 불렀는지. 첫 번째는 진짜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거 목자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목자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든지 혹은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의 글에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 이 목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다 때는 하나님을 목자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글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해 주셔서 이 목자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와서 더 분명히 아름답게 표현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오늘 첫 절 본문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생각이나 하나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세월 목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그것을 그는 이 노래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과 깨달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자이시다. 영어로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니까 is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다음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목자가 되실 것이다. 미래형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here and now 이곳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고백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라고 하는 말과 is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이 첫 줄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향해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일이 아니고 here and now, 지금 내 인생 이 시점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귀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면 하나 중요한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양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양이다. 나는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하고 잘 길들여지고 깨끗한 짐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동에 사는 사람들에 보면 양이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중동에 사는 욕 가운데 제일
못된 욕이 뭐냐? 양 같은 놈. 그 말이 아주 못된 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왜 이제 그런 욕이 생기게 됐냐면은 양이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지저분한 짐승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양들은 이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3m 이상, 10피트 이상을 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은 제 혼자 살아기 어려운 짐승이라는 거죠. 목자의 도움과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양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양 같은 존재냐. 그리고 오늘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찬란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문명을 보면은 인간이 양이라고 하는 소리를 했다가는 욕을 먹기 일쑤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데 양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 제가 양입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던 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괜찮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봐도 괜찮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 존재를 보면 우리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봐도 사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교회들이 쇠락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양이 되려고 안 해요. 주인 되려고 하지요. 양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는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내 고집, 이것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하면 좋을 줄 알고 다 개발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환경 문제가, 기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로마 클럽이라고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룹에서 그 두 번째 책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그 많은 밀림지대를 개발했을 때 그것이 인류 전체 환경에,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미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한국 같은 데서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이 개발이 과연 이 지역사회의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류가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에만 매달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숲만 내다봐서 나무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깨닫고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지금 내 인생 이 여정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밀려오는 도전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지 않는 한 주님의 목자 되심이 내 가슴 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자가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손실이지요. 이어서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없어요? 많지요. 예? 예?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아파야 되나요? 왜 질병이 찾아오나요? 왜 고난이 있어야 되나요?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나요? 많이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못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불행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또 행복과 불행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만은 아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저술가가 쓴 시편 23편 가지고 트래블링 라이트, 우리말로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그 토바고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한센병 환자가,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그랬죠.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선교사가 이제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같이 부릅시다.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그랬더니 이 한센병 환자였던 그 여자가 머리를 탁 들었는데, 이 선교사가 바라보니까 정말 얼굴이 엉망이에요.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귀도 떨어져 나가 있고, 또 눈도 찌그러져 있고, 코도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입술도 말려 들어가는 그런 참 보기 안타까운 그런 얼굴이었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그 뭉툭한 손을 번쩍 쳐들고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가 어떤 찬송 부르기를 요청한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지요? 예?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라 했습니다. 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선교사님은 이 찬송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다시는 그 찬송 부르기가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처럼 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멀리하는 소외된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족합니다. 주님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불짜리 수천만 불짜리 대저택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어서 마약을 의지하고 인생이 허무함을 젖어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정 부족함이 없다는 인생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의 주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플랜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불안하고 두려운 건 뭐냐면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대책 이렇게 맡아주신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 사인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보이는 것을 의지하니까 재물을 쌓아두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준비하는 노력들이 불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와보세요. 다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의 희망, 우리가 붙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대의 언덕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낫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쩌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요. 그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지혜, 내 능력보다 못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갈보리 채플로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그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참 목회를 하다가 그만 몇백 불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 빚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선교비를 얼마 보낼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보내준다는 금액이 빚보다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내하고 같이,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빚을 갚아주시겠다 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미스야, 내 돈이 어디 있냐? 그 친구는 틀림없기 때문에 약속하면 보내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냐면, 스미스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춘 적이 있냐? 응? 친구가 돈 보내준다니까 그거는 좋아서 춤을 추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붙들어준다는 그 약속 붙들고 감사해서 너 춤춘 적 있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 되시기 바랍니다. 양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작년 10월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1970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4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이 저희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50년 된 해입니다. 그래서 바이센테니얼인가요? 예? 어쨌든 50주년 맞아서 바이센테니얼 아니지. half죠. 예? 그래서 한번 무교를 방문하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연락이 오고 그래서 우리 홈커밍 데이를 갖자. 이제 우리 미국 동창들 이제 장학금 모금을 좀 하고 또 한국에서도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월 달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채플에 가서 우리 대학 재학생들하고 다 같이 예배 보고 우리 동기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만났으니까 춘천에 가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 얘기도 하고 막국수 먹고 헤어지자 이러고 이제 플랜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는 내가 뭐 감독까지 하고 뭐 이래서 보다도 우리 친구가 야 형은 좀 빠져. 그래서 난 근데 빠지지 좋지 빠지려고 했는데 이 다른 친구들이 조형이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설교에 짐을 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깨우침이 있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졸업 후 50년을 살아보니 정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냐면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졸업 후 50년을 살아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보면서 여러분 졸업 후 50년을 살아보니까요. 시편 23편은 진짜예요. 진짜. 여기 참석 아니고 동문들 보시라고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학교 다니면서 저 친구 저 목사가 되겠나? 맨날 빈들빈들거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한 모퉁이 꽂으셔서 다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쓰셨어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뜨거운 부흥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지요. 또 신학교 때 가슴이 뜨거웠던 처음부터 전도사님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또 여성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여성의 인권과 이런 문제들을 다룬 아주 대변인같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 저 모퉁이 좌우간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들 봐라. 50년 살고 보니까 이거 진짜다. 진짜야.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는 삶. 정말 뜻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진짜예요. 예?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면 달라집니다. 겸손히 양이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날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래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같이 부르십시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값있고 보람있게 살라고 주님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귀한 자본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목자다. 양이 되어서 살아라. 겸손히 목자 인도를 받으면 금년 한 해, 아니 너 일생이 달라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혹은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